하루는 깊이 생각하기를 법을 펼 때가 됐다. 마침내 돕하지 않겠노라 하고 나아가 드디어 광주 법성사에 이르니 인종법사가 열방적을 강의하는 것이었느니라.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풀리고 있는지라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한 스님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여 토론이 그치지 않게 해능이 나가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하니 온 대중이 놀래거늘 인종법사가 상수로 맞아 깊은 뜻을 추궁해 물었으나 말이 가랴고고 이치에 합당하고 문자의 말미암이 아닌 해능을 보고 인종이 이르길 행자는 결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오래전부터 들리기에는 학내의옥과 법이 남방으로 왔다 하더니 혹시 행자가 아닌가 하여 해능이 이르기를 감당하기 어렵소이다. 이제 감당하기 어렵소 하더니 이제 겸호의 말로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긍정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가 봐요. 인종이 이에 제자의 이해를 갖춰서 전해온 의발을 대중에 꺼내서 보여주기를 사려 청하고 이 의발 전수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법을 전해받은 바로 당사자인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인종이 다시 일러 묻기를 학내의 부척이 어떠한 가르침이었나이까 하여 해능이 이르기를 가르쳐준 것은 곧 없으니 오직 제 성품 보는 것만 말씀할 뿐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았소이다. 선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란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실상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가르쳐 주는 건 가능하죠. 가르쳐 주는 것은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실상을 일러주는 것 그것이고 즉 달을 보게끔 해주는 그것이고 가르쳐 준다는 것은 달을 손가락질 해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보게 되면은 달을 못 보죠. 그래서 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달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할 뿐이다라는 걸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선정과 해탈, 우리는 이제 그 교문으로 보면은 원래가 선정 아님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중생의 마음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이제 교문으로 선정을 이루고 이것을 벗어나서 해탈을 증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돈법입니다. 해능 스님이 말씀하는 것은 돈법이고 바로 직지인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논이라는 것은 서로 말로서 일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일러주고 말로서 서로가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종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을 말씀하지 않나이까. 이 인종은 이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 육조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은 대선지식이 됐지만은 이때만 해도 강백입니다. 강백의 입장에서는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가 의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갈로 안에 끄는 이 상승이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원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법이 되어서 불법이 아니니 불법은 바로 둘아닌 법, 실상이 진공이기 때문에 둘아닙니다. 인종이 또 묻기를 어떠한 불법이 둘이 아닌 법이나이까 하여 능히 이르기를 법사가 열방경을 강사하여 밝게 불성을 보는 것이 이 불법이 둘 아닌 법이니 저 열방경의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드리기를 네 가지 크게 금하는 무거운 죄를 범한 이와 오욕죄를 지은 이와 일천죄 등은 성근과 불성이 마땅히 끊어진 것이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밝혀 말씀하시기를 성근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항상 하며 둘은 항상 하지 아니함이니 항상 한 것과 무상 한 것. 그 불성은 항상함도 아니요 무상함도 아니니 이름으로 끊어지지 않으면 이름하여 두 아니라 하며 이때 이제
둘 아니라 하는 용어, 우리 선문의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선문의 용어가 곧 이제 이 교문의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게 됩니다. 무엇을 세우는 게 돼요. 이것이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뜻은 같지만은 뜻은 같더라도 하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둘 아니다 함으로써 일체 절대 평등한 것을 들어 보이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선하며 둘은 선하지 아니함이나, 함이니보다 나옵니다. 불성은 선함도 아니요 선하지 않음도 아니니 이것을 이름하여 둘이 아니라 하였으니, 지금 선함과 선함 아니라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벌써 상대적이죠. 원래 불성은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일체평등하기 때문에. 일체평등이라는 것은 견줄 거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 악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온과 더불어 18개를 본문은 둘로 보나, 오온은 뭡니까?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색수상행식은 이 몸뚱이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이것과 18개는 이 나라고 하는 여기에 육근, 안입이 서신 의근과 일체 경계를 육경이라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모든 그러한 것을 육경이라 하고, 이러한 것을 의식해서 이제 식을 일으켜서 크다, 작다, 빨갛다, 파랗다, 냄새가 어떻다, 감촉이 어떻다, 맛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육식이랍니다. 그래서 368, 18개의 범부는 둘로 보나, 이것과 이것을 둘로 보지만은 인연법이란 것은 이거 있음으로써 이게 있고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있는, 이거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8개 그 육근 육식 육경의 육식이 육근이 없다면 육식도 육경도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육경만 있다 하더라도 육근이 없다라면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육식은 육근과 육경이 인연으로 인해서 육식을 느끼고 보고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셋이 어느 것 하나 빠진다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체 유신조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덥고 추운 걸 느끼는 것이고, 내 마음이 즐겁다 나쁘다 괴롭다 슬프다라는 것을 지어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는 둘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오온과 더불어라는 건 내라는 내, 4대 육신인 색과 수상행식 느끼고 감촉하는 이러한 것들도 또한 이 18개 가운데 육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범부들은 따로 떼어서 보기 때문에 나와 너 자꾸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깨우치면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체가 둘 아닌 일체 동분임을 깊이 깨우친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불법과 서양 종교들이 다른 차이, 그리고 신을 섬기는, 상대적으로 출발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성을 정당화시키지만, 불법은 상대라는 것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해롭히는 것임을 먼저 알기 때문에 나쁜 생각,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법을 섣불리 알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조금만 자기가 섭섭하면 그만 적으로 상대를 간주하고 허잡아 뜯어야 되고 상대를 비하시켜야 되고 모략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 그것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상대한테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건 짧은 생각입니다. 그 일으키는 자에게 그 가보가 떨어지는 겁니다. 홍인영 보살 인도 다녀오셨죠?
인도 가보니까 어때? 여와 둘 아니죠? 응? 그 홍행보살 마음 있는 곳이 그대로 그곳인데,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범부와 지혜 있는 자를 지금 이것도 이제 둘로 갈라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둘로 갈랐는데,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지혜는 있습니다. 원래 구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려서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으니까 중생의 마음을 일으켜서 상대적으로 보고 편파적인 집착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원래 구족된 반야 지혜가 발현되면은 일체를 둘러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이 없음을 요달하게 하나니, 요달이란 것은 밝게, 명료하게, 밝게 통달한다는 뜻입니다. 밝게 깨우치 안다는 뜻입니다. 둘 없는 성품이 곧 이 불성이 옵시다. 이 둘 없는 성품은 진공묘입니다. 인종이 이 말을 듣고 깊어서 합장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여기에 모갑이란 말 여기 나오는데, 모갑이라는 건 중국말로 모갑이라는 말이 곧 나입니다, 접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쓰는 것이 모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모갑이라 하니까 모갑님께서 이 산승 이것도 낮춰서 내가 이 빈도 산승 소승하는 건 나를 낮춰서 하는 말인데, 이 산승이 어찌 할게 네가 뭐 시내 복판에 앉아가 무슨 산승이야 이런. 참 미치고 환장하고 바짝 뛸 일 아니고 뭡니까? 참 미치겠어요 정말로. 참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먹으려 일이 힘들어. 인종이 이 말을 듣고 기뻐 합장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모갑이 경을 강설한다는 것은 깨어진 기하장과 같은 것이고, 인자는 이제 높인 말입니다. 어지링자니까 성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자를 이야기, 성현을 이야기. 인자 말씀한 뜻은 마치 성공과 같사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참으로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백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쫓아서 설명하는 것이기 이런 차이가 있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능을 위해 머리를 깎아주고 스승으로 섬길 것을 원하여 해능은 드디어 보리수 아래 동산법문을 열게 되었다. 동산은 이제 오저로부터 받아 이은 이 법을 이제 펴기 시작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마침 법을 펴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광주 법성사의 인종법사 화상을 찾아갔을 때는 인종법사 고대 말한 것처럼 강백이기 때문에 강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하는, 여기서 요즘 사람들은 하도 책을 많이 보고, 옛날에는 책도 귀했습니다. 책 한 권이라는 것은 그 한 권뿐입니다. 그걸 사경이나 해야 한 권이 더 늘어나는 거지, 책이란 게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 책 나오기 전에 우리 보문행 보살이 거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다 복사해서 이렇게 그 강서를 살필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그마치 지금 좋아져 있어 그렇지, 옛날은 이 경 하나 얻어 읽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절에 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불법에 대해서 아른마리가 적은 때입니다. 아주 적죠. 지금은 아른마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살림 다 차려버려요. 요건 요래서 옳고 요건 요래서 옳고 요건 요렇구나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바른 법을 들어서 바른 법을 계약하면 그건 참 살림이 되지만은 잘못 퍼담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경 읽는 것도 겁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승이 보건대 시중에 나와 있는 경 번역된 것들을 살펴봐도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제대로 된, 그러면 몽땅 잘못됐느냐? 그거 아닙니다. 95%, 98% 잘, 괜찮아요. 그러나 3%, 5%의 글자 몇 개가 잘못 끼었는 거, 그 오자가 뜻을 전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신 말씀이
잘못돼서 법이 그르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사이트에 질문하기를 문모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인가 나는 그런 거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금강경의 해석을 범소이상 개시혈명 직견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 이거를 제가 찰 일입니다. 범소이상 개시혈명은 무릇 있다고 하는 모든 상이 모두가 허망하다. 허망한 거 이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개송이란 것은 지금까지 설한 것을 함축해서 노래로 읊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위에 안 읽어도 우리 같으면 개송만 읽어도 지금 이 한 말씀을 뭐 때문에 했는가는 대부분 잡아냅니다.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축된 말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은 뭐냐면 무릇 있다고 하는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그것을 상 아닌 걸로 보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모든 있다고 하는 상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but입니다. but 영어로. 나 이거 좀 안 해. 여기에 이 but이 들어가려면요. 하문으로 글자가 우리가 원문을 무시하고 의역으로 설한다 하더라도 원문 아예 무시하는 건 의역이 아닙니다. 그건 지가 만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원문을 번역한다 하는 것은 원문을 살려서 원문의 뜻을 충실히 살릴 때 그것이 의역이라 할 수 있고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수유상 계시허망 이 말이을 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라는 게 들어가려면 말이을 이자가 들어가야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는 자 없어요. 범수유상 계시허망이에요. 무릇 있다고 하는 모든 상이 허망한 것이니 라는 것으로 돼야 됩니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남들이 못하는 걸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를 끌어대기 위해서 마치 남대문이 문턱이 박달나무로 돼서 요즘 많이 따라서 반들반들 하느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개하고 가다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약국에 약거지 사다 발라니 하는 그럴싸한 거를 꾸려대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 박달나무로 문턱이 있어요?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럴 법한 말을 다 끌어붙여서 그걸 남들이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 하고 끝나버립니다. 한마디 진실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고 그걸 인정 안 하면 그걸 둬버립니다. 그걸 억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시키고 증명하기 위해서 전국의 선지식들 10여 명이 모여서 이걸 토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스승까지도 동참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인정을 해서 1500년 만에 처음 제대로 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법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뜻과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벼운 것 같습니까? 아주 그까짓 거 하나, 두 자 들어간 게 됐겠냐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산성은요, 엄청난 차이고, 대단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살피는 것으로서는 법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건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치에 맞는 것도 법법하는 것도 국집하지 말라는 건데 하물며 비법이야. 이 금강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입니다. 법도 버릴 것이언정 하물며 비법이라 하는 것. 이거는 비법이에요. 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이든 나는 원문을 보지 않습니다. 번역된 우리 글만 읽으면은
그 원문이 영어든 한문이든 분명히 여기서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눈에 발견됐을 때는 거기 원문을 찾아보면은 내가 짧은 영어, 짧은 한문으로도 거기서 문제가 왔음을 난 대부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옥편 찾아봐도 돼요. 근데 이 번역된 걸 갖고 그것만 갖고 나는 벌써 올렸습니다. 이게 안 자라고. 무슨 전국의 선지식들이 10여 명이 교구본사 주지회의하러 그 뭐예요? 선지식은 그렇게 그런 거 의논하려고 모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법을 묻는 자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응해서 일러주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의논하려고 모이질 않습니다. 그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알아가지고 또 뒤집어 놓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마치 미국에 있는 미소라는 우리 회원이 그 범어로 된 원문을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해석한 것과 같이 이게 사이트에 올려줘서 지원 사격이 됐는데 확증을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법은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읽고 그러려니 해가지고 내 살림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퍼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도방 가운데서 어떤 사람 보셨잖아요. 자기가 굳혀놓은 살림이 있어요. 그게 옳다고 이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깨친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공안에는 제대로 답 하나 신통하게 다는 게 없어요. 그 왜 그런가? 스님 법하고 옛 조사들의 법하고 다르대 이런 얘기. 어째 법이 둘일 수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옛 조사들이나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못 깨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내 말이 옛 조사의 말이고 내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입니다.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지가 알고 있는 살림에 내가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여요. 혹시 좀 비슷하면은 요거는 받아들이려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비워놓은 가운데서 자기가 개합해서 자기 것을 살림을 만들어야만이 참 자기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참으로 듣지 못한 말, 보지 못한 소리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치 아르마리가 당기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종법사가 그 마치 그 대강대기였으면서도 순수합니다. 윗자리로 모셔놓고 그 어린 것을 윗자리로 모셔놓고 법을 청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따지면 바람이 부으니까 깃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가 상을 쫓아서 보면 마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마음은 여기 가만히 있고 깃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래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18경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육근이 이게 설명상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이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 바람이 움직이건 깃발이 움직이건 바람과 깃발은 그 경계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움직인 것을 감지하고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내 근, 감지하는 그 근이 없다라면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딴 사람은 알 거 아니냐. 그것도
벌써 한 발 내디뎌서 생각 가운데서 있는 거지. 집에서 뭐, 우리 보문의 무생보살 애기가 어떻고, 상관없었잖아요, 좀 전까지는. 그죠?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참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벌써 추리해서 있긴 있는데 내가 생각 안 낸다 하지만은, 그거는 벌써 우리가 생각을 냈을 때 이야기고, 내기 이전에는 있음 자체가 없어요. 무관한 겁니다. 아예 무관한 거예요. 이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간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해서, 이제, 법을 물었는데, 이때 이제 능행자는 오묘한 실법을 설파했는 거죠. 이 실상문으로 들어가서 인종법사가 설명하는 것은 글을 쫓아서 한 것이지만 이 육조 스님의 그 설법은 바로 직진심에서 신법으로서 선지로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의발을 그래도 그 증폭이기 때문에 의발을 확인을 한 뒤에 이 육조 스님을 방거사도 훌륭한 선지식이요, 부설대사도 훌륭한 선지식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법은 그 스님을 법맥으로 이렇게 이어오는 것이 법을 피는 데 있어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내가 속복을 입고 거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법문을 한다라면 여러분 믿는 마음이 적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껍데기 이렇게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믿는 마음이 더 와닿을 거예요. 그와 같아서 법이라는 것이 성속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크게 법을 피실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족계를 드리도록 이렇게 스님들을 모고 당을 차려서 이렇게 기회를 이제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선정과 해탈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선정, 해탈은 우리가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선정 이전에는 혼란이요, 불안이요, 이런 것이고, 해탈이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묶어가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집착에 끄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교문을 설명할 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돈법이에요. 실상문으로 본성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 해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혼란이 따로 있는 것이 혼동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일체의 근본이고 일체와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진공, 묘유이기 때문에 해탈이니 부처니 하는 모든 말은 억지 이름이고 가설일 뿐인 것입니다. 선은 곧 둘 아닌 평등체인 마음을 직시하는 것이고 교라는 것은 이것을 말로서 비유를 들어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욕제라는 것은 이제 금계라 하는데 우리 중들은 살생, 도덕질, 음행, 도인이라 속이는 이것을 오욕제의 금계에 해당됩니다. 또 이 속인의 입장에서는 부모나 깨달은 일을 죽인다든가 승단을 이간해서 싸우게 하거나 부처님을 해롭게 한다. 그럼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꼭 부처님한테 대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불법을 비방하거나 삿되게 왜곡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천제다.
일천자는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불할 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상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러한 것조차도 실은 방편으로 설한 가설이지 실지가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고 이렇게 국집해 버리면은 병견에 떨어집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떨어져도 안 되고, 그러한 것에만 국집해서도 안 되고, 이 가설이다 해서 가설이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그거에만 국집해 가지고 산다면 평생 참으로 해탈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법문을 들으실 때는 양견을 살펴서 중도로서 여러분 깨우쳐 개합해 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러한 가설이다 없다 하는 것은 항상함도 항상하지 않음도 없다는 둘 아닌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는 원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상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든가 하면은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말이 붙지만은 여기는 깨끗함도 더러운 것도 없는, 없다라는 말조차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성은 항상함도 항상함 아닌 여기서 무상도 항상함도 이러면 이거는 무상도 항상함도 아닌 요 말을 잘못하면 잘못 읽을 수 있는데, 무상과 항상함 상대적입니다. 여기서 아닌 항상함도 아닌으로 이어버리면 안 돼. 콤마 하나 찍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무상도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항상 상자인데, 무상도 항상함도 아닌.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이 온 우주의 원래의 성품, 참 성품이기 때문에 법성이라 했고, 나라는 자기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이름하고 부처라고 이름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공 묘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향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진공이라는 말, 참으로 비었다라는 말만 가지면은 허공입니다. 그러나 허공과 같아도 이건 묘유한 보리반야가 있기 때문에 허공하고는 같은 건 아닙니다. 허공처럼 비었을지언정 그 빈 것에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처럼 빈 것을 우리가 공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빈 갈무리 하는 그런 창호 같은 것이다. 근데 요것만 갖고 있으면 병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 가운데는 일체를 다 부족하고 일체를 모두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열애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무상도 항상함도 해놓고 아닌 참으로 빈 것이므로 이것을 이름하여 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가학도 또한 그래서 차별무로 대비해서 교시하지만은 불성 그 자체는 성닭도 그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는 것임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온인 색수상 형식을 내다 집착하고 육군, 육식, 육경을 상으로 분별해서 둘로 보는 것은 범부의 분별심이고, 깨달은 이의 반야지혜로는 그렇게 실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경계에서는
쓰임이 있음도 밝게 살펴서 그렇게 쓰는 것임을 밝게 살펴서 볼 줄 알되 본성이 공하고 필경공함으로 이제 본성이 공한 것과 필경공한 것이 둘이 아닙니다. 공하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본성공, 필경공하는 요 말 뜻도 여러분들 살펴서 보시면 본성공한 원래가 일체의 것이 그 성품이 맑아 비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작용돼서 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데 있다라고 보는 이 일체 두두물물이 결국은 이것이 소멸돼서 생주의 멸해서 생한 것은 잠시 머무르다가 흐트러져서 멸해버려. 멸해버리니까 멸한 그 자리는 공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경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끌 가운데 스미산이 들고 티끌 가운데 일체가 들었다. 어찌 우리 이치가 맞지 않는 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티끌 속에 어떻게 스미산이 들어가고 뭐 손톱이라도 그 들어갈 수 있겠어요? 티끌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티끌 속에 스미산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티끌이 공하면 일체 공한 것과 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공짜로 가르쳐줍니다. 티끌이 공하다는 것은 티끌은 상입니다. 상 가운데 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더 큰 건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티끌이 공하면 요만한 것이 공하면 요 공한 자리는 더 큰 공한과 일치되어 버려요. 그렇죠? 둘 아니게 되죠. 거기는 요만한 거 공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이 안이 여기 어떻게 벽이 없잖아요. 그 일체 온 우주에 공한 것과 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일체평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 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고, 보리쌀의 동산법문을 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은 보리는 불치견입니다. 불치견을 하하중생한다 하는 뜻입니다. 아래는 하화죠. 상구보리한 것이 바로 이제 동산 오조의 법을 이은 이것이 이제 상구보리한 것이고 지금 그러한 불치견으로서 동산법 아래라는 것은 하자 아래는 중생을 이야기하고 중생에게 법을 편다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한다는 것은 복을 곧 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다 하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해니 동산법을 얻고 나서 어려운 고생을 다 했으니 그동안 그 명이 실에 달린 것 같았는데 명이 실에 달렸던 대롱대롱 한다는 건 위험천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내가 그러네. 오늘 위상과 관료들과 비구니 도를 닦는 톡인과 더불어 이 한 모임이 함께 하게 된 것은 여러 급의 인연이 아닐 수 없도다. 또한 과거생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성은을 함께 심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이와 같은 동기와 법을 얻는 인연을 듣게 된 것이니 이 가르치는 것이니 바로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법을 닦아서 깨우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수겁의 생을 그렇게 닦아서 불처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바로 지금 여기서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생에 이 산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법회를 가지는 것도 그만한 선거를 닦아온 것이고 여러분 지금 깨우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못 깨우칩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그 장애를 가지고 그럽니다. 원력을 반듯하게 세우고 분명히 내가 지어 마치겠다는 이 인을 심으면은 이게 쇼발심이 되고 변정각을 이루어서 이 생에 물론 마칩니다. 이건 내가 장담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신통 찾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쟁이들 하듯이 떠들 거 없습니다. 자기 아는 거 아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전생을 돌아보면요, 파노라마처럼 쫙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가 수급을 그렇게 닦아온 그 성분으로 오늘 이렇게 내가 물론 마치는 걸 하는 거 여러분도 아세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세요. 싸웁니다. 이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는 각자 스스로 의문을 제거하여 옛 성인과 다름이 없게 하라. 모르는 것이 없게 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여예요. 남음이 없어. 남음이 없다는 것은 의문이라든가 의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옛 성인이 전한 바지 내가 한다는 것은 옛 성인은 뭡니까? 옛 성인 거슬러 올라가면 본성 불로 올라갑니다. 본래 내 마음으로 쫓아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진리를 그대로 깨우친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일러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법을 처음 펴기 시작한 육격에서 인사 말씀으로 그간은 이제 견뎌기 힘들었던 이런 이제 그 세월의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서 해주는데, 이게 동교법이라고 아까 동교법 하는 건 뭘로 깨치는 직지인심으로 일러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법이 아닙니다. 교법이란 것은 이것저것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것 저런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은 선법은 바로 그 마음 그 자체를 근본 그 자체 실상문으로 들어서 이렇게 일러주는 것을 본법, 동교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은 들어갈 문자입니다. 그럴 문자라든가 들을 문자가 아니고 문문자도 아니고 물을 문자도 아니고 문문자예요. 문문자 왜 문문자냐? 바로 뭘로 깨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으로 깨쳐 그 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문, 동교문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됩니다. 용어를. 이것이 이제 특별한 기현임을 이제 강조해 주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조가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 만든 자기 소견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불치견이에요. 불치견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진리 그대로를 깨우쳐 설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나 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법문 자체를 잘 들어서 스스로 개합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신다면은 외우지 않고 익히지 않아도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여러분들 인으로서 심어져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보배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필요할 때는 이것이 저절로 발현돼서 쓰게 됨을 믿도록 하십시오. 믿사옵니다. 대사께서 대중에게 과여 이르시기를 선지시여 보리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은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인데 모두가 부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마음이 미혹으로 인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나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보여줌을 들려 입는다 이랬는데 요 갈로 안에 입어라고 한 것은 한문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입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첨가해 놓은 겁니다. 자성을 볼지니라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으나 다만 미혹하고 깨달은 것이 같지 않는 까닭으로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니라. 내 이제 반야 바라밀법을 설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각각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설하리라. 선지식이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생각한다 하나 자성의 반야를 모르나니 마치 말로 음식을 말해서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 다만 입으로는 공을 말하기를 만급일지라도 견성하지 못하여 마침내 이익이 없으리라. 견성, 성품을 본다. 볼 땐 둘 때죠. 보는 눈과 보이는 눈이.
볼 줄 아는 성품을 지금 모르고도 계십니다. 볼 줄 아는 성품, 그것을 깨우쳐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전성이라는 거예요. 보리반야는 본래 누구나 그대로 갇혀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만하게 구족했지만은 미혹이라는 어리석음, 어두움, 이런 것에서 그 보리반야가 가렸다라는 것은 보리반야가 이렇게 있는 여걸 이렇게 덮어 씌워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발현되는 것이 장애를 일으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별심과 집착심이 이렇게 생기니까 분별과 집착이 있으니까 만족과 불만족으로 또 가려지고 거기서 불만족, 만족이 바로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망상을 일으키게 되고 함으로써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행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비고뇌를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슬기로운이요 각인이란 뜻이요. 그러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중생 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마하는 크다는 전에 반야신경 설명했죠. 그 마하는 크다. 이것은 끝이 없고 가시 없는 한량없는 큼이 마하입니다. 그리고 반야는 그 큰 가운데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보리지혜입니다. 이거 반야지혜라 하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범어로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건너간다는 뜻은 여기서 저기를 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으로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밀은 이 하문 모양 글자로는 그 꿀밀자로 쓰는데 꿀이 병에 담아놓으면 틈이 없잖아요. 그것이 일체처에 손톱 하나 들어갈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꽉 찼다. 꽉 찼는 건 꿀은 꿀이어야지 꿀에다가 재를 뿌리든가 뭐 쇠덩이를 집어넣으면 그건 꿀 아니죠. 그건 오염된 거죠 벌써. 그것은 지금 이어서 미장은 청정한 진공묘의의 본성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하면 진리죠. 근데 이 법자도 그 쓰임에 따라서는 진리를 잃는다든가 도를 잃는다든가 또는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죠. 요걸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가설인 사람들이 지어 만든 말이고 이렇게 하면은 요 아래로 똑 떨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을 손에서 놓으면 공기 있는 데서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성립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마음이 할 땐 들어가지만 마음이라고 생각내기 전에는 법에 안 들어갑니다. 그 실상은 이름도 성도 없고 명찰도 안 달았어. 그렇죠? 그럴 땐 법에 속하지 않아요. 체는 법이 아닙니다. 체라고 했을 때 법에 속하지. 우리가 법하는 진리는 용에서 체는 하나 근본뿐이고 용에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 진리.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그때 쓰임에 따라서 만상을 법으로 두둔물물을 법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그 진리 그 자체, 도 그 자체, 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근본 실상을 칭해서 도라는 말도 쓰고 진리라는 뜻에서 도는 길이니까 그래서 도라는 말도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임을 잘 알아서 쓰세요. 좀 이따 보면 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기가 금강경 오가해에 보면은 무기의 뜻을 부처님 말씀하는 무기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기가
다른 걸로 이렇게 설명되시는 게 있습니다. 같은 무기란 한자로서는 똑같지만은 너희들이 말하는 무기와 내가 지금 말하는 무기는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되신다. 이건 이따가 이제 때 되면 이제 설명하고